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양이죠. 구약시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고 어떤 가축을 주로 유목했는가 하면 양 그리고 염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양과 염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는 양을 희생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해서 친숙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이미지가 양과 겹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미지화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을 치는 목자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일종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두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혹은 제자 혹은 성도들은 양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처음 펼쳐서 읽은 성경을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 얽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에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눌린 자를 아주 해방시키시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전파시키시려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를 인용한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것인가요? 자유케 하다, 자유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를 양으로 본다면 양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또 양과 염소를 길렀기 때문에 양의 몇 가지 특징을 이 시편 23편에 잘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양의 특징은 첫째로는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동물들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각각의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양은 의외로 이것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양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종의 세상의 유혹이나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양은 앞에 있는 양을 주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그러죠. 앞에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 같은 데 따라가면 일단은 따라가고 떨어지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죠. 이걸 따라서 양은 좀 시력이 약할 수 있다, 멀리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력이 약한 대신 하나님은 청력을 주셔서 뭐 개머리가 양머리 하는 개나 아니면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좌로우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상상력을 펴기도 하는데, 이건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건 방향 감각은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즉 물가로 가야 되는데 또 초지로 가야 되는데 풀을 뜯어야 되는데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가지는 잘 못한다는 거죠.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길을 찾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눈앞에 걸 따라가고 쉽게 따라가고 판단력은 좀 부족하고 또 자기가 안전한 곳, 우리로 찾아가는 방향 감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이나 아니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의 몇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분이 메시아죠.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이 온순하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이 굉장히 착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기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 또 고집도 세다는 거죠. 시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데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지킬 능력이 부족한가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욕심 혹은 욕망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얽매이게 되는 것, 포로되는 것,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혹은 욕망에 기인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뿌리를 내려서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는 자라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야고보서의 선언입니다. 즉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 사람을 포로되게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인간을 욕심의 종이라, 욕심의 노예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죠. 인간도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지켜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욕심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 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인간을 넘어뜨리는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욕심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증오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인간이란 존재에서 욕심을 없애면 되겠다. 이 불교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욕심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를 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혹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면 욕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해법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물을 들고 가는 삶을 따라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제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 만족합니다 하는 자족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도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직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매일매일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저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에서 큰 어려움, 즉 길을 잃는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지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평상적으로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계속될 때는 내가 가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가정이 깨어지는 어려움이나 내 육신이 깨어지는 어려움이나 내 정신이 깨어지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거나 전쟁과 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이것을 환난, 혹은 위기, 혹은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위기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환난 뒤에, 이 위기 뒤에, 이 고통 뒤에 오는 결과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인생의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잃은 다음에 다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찾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가 살 수 있는 우리로 돌아오는, 집을 찾아오는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위기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도 환난과 고통과 위기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잃을 때 길을 찾아가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실 때 길을 잃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때입니다. 이 환난, 위기, 고통, 고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 서게 합니다. 수위를 입은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방황합니다. 밥을 먹고 있으나, 일을 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나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한국말로는 넋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영혼이 나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위기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혼의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위기이든 죽음의 그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번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주시는 귀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손길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자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집에 사시든지, 어떤 차를 몰든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시든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든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상처, 사회가 주는 상처가 많은 민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줄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상처 많이 줍니다. 양의 특성 중에 하나를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데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눈빛이, 태도가 상처를 줍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기본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많이 주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기적이라면 여러분이 상처투성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나온 그 상처가 지금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는 소위 리더들이 이기적인 리더들이라면 교회에 상처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요. 상처 줄 때 자기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또 하나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상처 많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본적인 예절에서 벗어날 때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멋대로 살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상처가 주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꿰매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특별히 관계의 상처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양들은 서로 붙어있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붙어있는 것도 일정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있는 곳에 물집이 생기면 물러지게 됩니다. 양들이 서로 오래 붙어있다 보면 반드시 둘 다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건강한 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기를 때 염소를 기르는 이유는 양은 떼로 다니니까 서로 붙어있으니까 서로 붙어있는 부분에 상처가 나는데 염소는 혼자 다니는데 천방지축이라는 거죠. 붙어있는 양만 떼고 다닌다는 거죠. 그 양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양의 건강을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홀로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배우자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홀로 서서 이기적이고 멋대로 살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또 외로움과 소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홀로 서야 하고 또 친밀함을 주는 펠로우십 그룹이 가정에도 친구에도 교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실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는 늘 상처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홀로 서서 견고하게 선 독립적인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가 기반이 된 예절 바르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이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다윗의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좋은 점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매부리돼 매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보는 상을 미리 차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환상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셨다. 기름으로 머리를 받는 것은 팔레스틴에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일종의 예우였다는 거죠. 그걸 직접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셔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돼서 가장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기름으로 나를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꼭 오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를 무엇인가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욕심이 얽매인 존재입니다. 욕심이 얽매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인간은 환난에 약하고 위기에 약하고 고통에 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약한 존재입니다. 환난과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방해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 찾는 것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은 남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자기도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욕심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절기, 이 강림의 절기 가운데 충분히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